지난주는 우리가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었죠. 그러면서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면, 이번 주는 이제 편지를 마무리 지으면서 마지막으로 힘써야 될 것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짧지만 오해하는 것들, 오해를 좀 많이 받는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좀 오해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좀 주의 있게 잘 한번 살펴보셔서 그 뜻하고자 하시는 바,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강건한 자가 되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마지막에 강건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걸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하시는 게 주로 마귀, 또 어떤 영적 세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이 강한 자라는 것에서 오해들을 하세요. 그래서 강한 자가 되라니까 마귀와 영적 세력이 나오는 걸 얼핏 대충 보고서는 사탄과 사악한 세력들을 물리치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들 이제 보통 오해들을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의 마지막 6장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들과 싸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이제 많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이제까지 배워왔었던, 알아왔었던 모든 지식들을 다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2절, 13절 말씀을 여러분 참고를 하시면 이 핍박과 고난 중에도 능히 버티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강한 사람이 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뭐 마귀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강한, 영적으로 강한 사람 이런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우리 이미 완벽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강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연약함을 더 이렇게 키워나가는 이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 건 맞지만 그 마귀들을 못 해칠 정도의 강하지 않은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또한 오늘 이러한 강함은 자신의 그 실력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핍박과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강함이 자기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라는 이런 조건을 달았는데 이 강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강함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강한 권능 안에 있을 때 핍박과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권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권능이 무엇이었는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이었습니까?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시는 바로 그 능력, 그것이 그 하나님의 권능이자 예수님의 권능이었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종합을 해보면, 이게 방금 나눴던 얘기를 종합해보면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시는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있으면, 믿고 그 안에 거하게 되면 핍박과 고난 중에도 버티고 일어설 수 있는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제가 이게 깨져 버리면 그 밑에 얘기는 전혀 엉뚱하게 해석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귀들과 싸워야 된다, 귀신과 싸워야 된다, 전혀 엉뚱하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왜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지는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0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주 안에서 그분의 강력한 권능으로 그 핍박과 고난을 견뎌내는 강한 자가 되어라.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너희는 핍박과 고난 중에 약해지지 말고 강한 자로 그렇게 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1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으로 미뤄봤을 때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강해지지 않으면, 그 앞에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해지지 않으면 그 마귀들의 그 간계 때문에 늘 힘들어지고 수시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삶을 잘 살아가다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마음이 확 무너지고 막 괴로워지고 믿음 다 없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이유가 그런 마귀들의 관계 때문에 계속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 중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의 권능으로 피해서 강건함을 덧입어야만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 또 마귀의 관계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또 이제 영적인 공격을 운운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대부분 또 그렇게 해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공격이 또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예배 시간에 뭐 졸게 만든다든지 뭐 쓸데없는 소리도 있잖아요. 그리고 무슨 뭐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신이 뭐 산만해지게 만들고
이런 전혀 엉뚱한 얘기들 하면서 영적인 공격을 물리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이것도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마귀의 관계라는 것이.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절에서 설명을 하시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는 다음 절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마귀의 관계들을 견뎌내고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제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도구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그것이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었죠? 이 하나님의 권능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줄여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만들어주는 도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는 마귀의 관계들을 대적하고 너희가 서 있기 위해, 넘어지지 않고 서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너희를 약한 너희를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도구를 너희가 취해라 라고 얘기하신 것이 1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게 말이 좀 길기도 길죠. 그래서 먼저 좀 차근차근히 볼 텐데 그 정사들과 권능들이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골로새서도 그렇고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고 종종 나왔던 단어였어요. 근데 이 정사들과 권능들을 바울은 두 가지 용도로 쓰는데 하나는 하늘의 정사와 권능들, 두 번째는 땅의 정사와 권능들에 대해서 그동안 언급을 해왔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땅의 정사와 권능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사와 권능들이 뭐냐? 그것은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능들은 그 천사나 스랍이나 그룹이나 이런 영적인 존재들, 그들을 얘기하고 땅에 있는 정사와 권능들은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들, 그러니까 어떤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정사들과 권능들이 이제 땅에 있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통치자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저거를 딱 보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탄과 마귀를 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고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악한 인간 권력을 뜻합니다. 그 어두움 가운데 그들의 세력과 동조해서 사람들을 치리하는 그런 권력자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 이거는 마귀들을 가리키는 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정사들, 권능들,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은 땅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은 마귀들을 뜻한다라는 걸 좀 구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질문이 생긴단 말이죠. 이게 무슨 질문이 생기는가 하면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이라는 저 말을 보면 사탄과 마귀들은 땅으로 이미 쫓겨났다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떨어졌잖아요, 땅으로. 근데 왜 높은 처소에 있습니까? 그죠? 땅에 분명히 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높은 처소에 존재할 수 있는가? 이게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이제 답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늘은 여러분 세 개의 층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세 개의 층. 첫째 하늘은 어디라고 그랬죠? 이 땅에 포함된 대기권, 이게 이제 땅에서 바라볼 수 있는 하늘, 대기권이 이제 첫째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온 우주를 뜻한다고 얘기했었고요. 그 셋째 하늘은 우주를 넘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 그것이 셋째 하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대기권 내의 그 하늘은 첫째 하늘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탄과 마귀들은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에 속한 첫째 하늘에 지금 거한다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땅에 속한 이 대기권 내에서 높은 처소, 공중에 지금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예. 자, 그래서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 상태로 이제 불신자들을 위해서 역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우리 나눴었죠. 그러니까 사탄과 그 마귀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역사한다. 그러니까 공중에 높은 처소에 공중에 있으면서 그 불신자들 위해서만 역사하지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사들, 권능들, 어둠의 치리자들을 조종해요. 그 불신자들 위해서 특별히 정사들, 권능들, 어둠의 치리자들을 조종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미혹하고 괴롭히는 게 이게 마귀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마귀의 관계라는 것은 무슨 뭐 사탄과 그 마귀가 무슨 어떤 뭐 조작질을 해가지고서 뭐 이게 사람들을 직접 괴롭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조종해서, 불신자들을 조종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 이것이 이제 마귀의 관계다.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괴롭히니까 사람과 싸울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관계라는 거죠. 뒤에서 조종하고 있으니까 안 보이게.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권력자들과 싸운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 위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않냐고. 그러니까 권력자들과 싸운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조종하는 악한 마귀들을 인식하며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지만 사실은 저 뒤에서 조종하는 무리가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하면서, 그러면서 권력자들의 그 핍박에 적절히 대응을 해야 된다. 정타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이 12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간 좀 내용이 좀 많죠.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도 있고 구조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좀 아셔야 될 게 많은데, 적용 시간에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2절 전체 의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이 세상의 정사들, 권능들, 어둠의 치리자들과 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땅의 사람들과 맞붙어 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조종하는 마귀들을 의식하면서 그 뒤에서 역사는, 그리고 그 권력들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싸워가야 된다라는 것이 1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악한 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악한 날이라는 건 앞에서 얘기했던 정사 권능, 이 땅의 치리자들, 그 악한 치리자들이 우리를 이제 괴롭히는, 또 핍박하는, 그리고 막 미혹하는, 막 이런 날을 이제 악한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도 사실은 그 권력자들, 로마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고소가 있었지만 권력자들에서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이런 핍박받는 상황이고, 그 이후로도 이제 네로 황제가 집권을 하면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핍박 가운데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악한 날들, 그런 날들에 버텨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 그래서 마귀의 관계로 그 사람들을 조종해서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고난 주고 하는 바로 그날,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날은 평상시에도 우리가 겪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정말 큰 대규모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겪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자,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한 뒤에라는 것은 그런 이제 그 권력들과 싸움으로써 핍박과 고난을 견뎌낸 뒤에 너희가 이제 서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13절 전체 의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가 고난의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싸움을 싸운 후에 서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너희가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1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좀 짧지만 좀 얘기하시는 바가 많아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는 주와 그분의 권능 안에서 강하게 되고 또 마귀의 관계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이제 10절과 11절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세상의 권력자들, 눈에 보이는 그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조종하는 마귀들을 의식하면서 그들과 싸우긴 싸우되 의식하면서 싸워야 된다. 단순히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너희가 입고 그들과 싸운 후에 능히 버티고 일어서자, 든든하게 서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12절, 13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마지막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권면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다가올 핍박들, 그리고 자기가 겪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 너희가 단순하게 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이게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너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어떻게 극복을 해나갈 것이냐, 이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가 말씀으로 좀 풍성한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핍박이 더 많을 거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를 예수님과 함께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을 화두로 던져줬다는 것이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 말씀이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정리를 해보자면 그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총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들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 이게 마귀가 항상 하나님을 따라하거든요, 사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복음화시키시는 것처럼 사탄도 항상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세상을 악으로 물들여가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따라해요. 이게 마귀의 특기이자 단점이에요. 결정적인.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밖에 더 이상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조종하는 마귀를 의식하면서 권력자들의 핍박과 우리는 싸워야 된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권능을 너희가 힘입어서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핍박과 고난을 이기면서 강한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 두 번째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런 싸움을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 세 가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아시는 상태로 결론을 이렇게 맺었는데요. 강건한 자가 되자라는 것을 이걸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